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지금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사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며 그 구원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라고 이렇게 걱정스러워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는 것이 그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인지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이런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는 그런 잘못된 믿음,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왜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실감나게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나 또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 것이고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훈련의 삶을 살아갈 때 인도했던 그 언약궤를 또한 들기도 할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를 채우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라 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잔, 그 성배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물건으로 또 건축물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중에 예루살렘 성전 또 성배 또 언약궤 그 어느 것도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회파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없게끔 그곳은 지금 이슬람 사원, 황금 돔 사원이 그곳에 세워져 있지요. 그리고 언약궤 또한 또 성배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 있는지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재미있게도 그것이 실존한다면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건축물이나 기념물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까지 남아서 과거 솔로몬이 이 화려한 궁전을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다. 그리고 이것이 3000년 전 모세가 이끌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언약궤다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도 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런 물건이나 건축물은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쉽죠. 즉 그런 건축물이나 그런 물건이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향해야 되는 관심이 그런 건축물이나 그런 물건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되어서 미신과 같은 그런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이나 물건이 이 세상에 없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주 쉽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틀린 이유가 아니지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질기게 아주 집착해서 그런 건축물이나 그런 성물 또 이런 물건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언약궤를 둘러싸고 만들어진 소설이나 영화가 아주 유명하지요. 또 레이더스라는 영화,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 그런 영화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영화는 한 번쯤은 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언약궤를 찾아서 그 언약궤를 소유를 하면은 그 언약궤로부터 아주 신비하고 엄청난 능력이 나와서 그 언약궤를 소유한 사람은 커다란 권력과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찾아다니는 것을 영화한 것이 그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라고 하는 레이더스라고 하는 영화죠. 또 성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성배가 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성배를 소유한 사람에는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소설을 구성을 해서 큰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영화도 크게 흥행해서 무려 7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기념물이나 이런 성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또 강화시켜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셨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집착은 얼마나 심한지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면 우리가 아주 쉽게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기념물이나 건축물 이것에 집착하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번 가보십시오. 온통 모든 것은 다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기념하는 그런 기념교회가 셀 수 없이 만큼 많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골고다 언덕 그곳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무덤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골고다 언덕 야외였는데 그곳은 지금 기념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별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곳이 그 실내에 여기에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다 라고 하는 기념을 할 만큼 온통 모든 것이 다 가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수태고지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장소들이 다 확실한 것이 아니라 다 추정된 장소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은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추정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다가 기념교회를 짓고 어떻게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기념물이나 건축물로 변화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 본성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닌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겨울이 아니었다라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5일을 우리는 성탄 기념으로 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요. 부활절도 보십시오. 대략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로마역으로 따지면 한 4월 17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회도 그날을 딱 찍어서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죠. 해마다 다른 날을 정해놓고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특정한 날을 정하지 않고 부활절의 의미만 기념하는 그런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5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을 탁 찍어서 그 날에 어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념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날로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는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 특정한 어떤 물건 이런 것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종교인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른 아주 특색 있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런 물건이나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신실하게 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인 것이지, 그렇게 그 물건, 어떤 건축물, 장소, 특정한 날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기념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요. 그 유월절기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그 날짜에 집착하거나 또 지나치게 어떤 장소에 집착하거나 또 지나치게 어떤 물건에 집착하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길을 벗어나 지금 자신들의 행동, 또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것, 또 할례 받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사도 바울이 걱정스러워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기까지 하면서 지금 깨우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한번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동일한 질문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건축물이나 물건이나 날짜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나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죠. 그런 신앙은 자칫 미신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을 갖지 말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유를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 세마포에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딱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럽에서 내놓고 이것이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 몰려가서 야, 이 세마포 한 번이라도 만져봤으면 이 세마포를 손에 쥐고 기도하면 내 소원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유럽에서 어떤 열광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이 확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면밀히 그 세마포를 조사해 봤더니 요즘은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에 의해서 그 세마포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연대를 측정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2000년이 아니라 몇 100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천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것은 하나의 우픈 그런 에피소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떤 특정한 물건에 집착하는 이것을 그리스도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왜 그렇게 경계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한 번 드려보는 것이죠. 이번에 대답은 그렇게 미신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그 대답보다도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대답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토록 그렇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깊은 차원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고등 종교와는 달리 은혜를 기반으로,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종교라고 하면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한 분야,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그림이 마음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삶 전체이죠. 내 삶 전부가 기독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편의상 종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런 기념물과 건축물, 특정한 날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계속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로를 보시고 인간의 어떤 자격을 보시고 어떤 선물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 은혜는 값없이, 조건 없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이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흐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리고 넉넉히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아부함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헌금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신경을 쓰고 물건에 신경을 쓰고 특정한 날짜에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물타기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에는 어떤 자극적인 게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의 본성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은혜이죠. 인간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성공하고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은혜는 철저하게 그런 인간적 측면과는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물타기해서 자기가 그 은혜를 얻어내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꾸만 뭔가를 그 은혜에다가 섞으려고 하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가면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대단히 큰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그 신앙을 버리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것을 면제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이 없어도 되거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거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병에 걸리지 않거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초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은혜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은혜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어떤 자신의 삶을 꾸려갈 그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불신자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힘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직장에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후히 주시고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것에 집착하고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경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신앙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어찌 보면 대단히 힘이 없는 종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회사가 갑자기 잘 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월급이 부쩍 오르거나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인기를 얻거나 하는 것 하나도 생기지 않네? 교회 뭐하러 다니지? 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이 신을 믿는 종교를 갖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는 삶,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것이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 인간의 감사, 인간의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슴 깊이 명심하고 날과 달과 계절과 절기와 해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풍성히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또 근원적인 차원에서 또 즉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막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어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반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